둘째 달 아달월 13일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날 두 세력이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한 세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인들의 대적들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서두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말렉 사람이 중심적으로 그 중앙에서 활동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하만의 원수를 갚고자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어명을 조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차지하겠다. 그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죽이기만 하면 재산 내 거 되니까 혈안이 돼서 이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됩니다. 그 대적들의 수요는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오합지졸, 하만이 죽고 그냥 끝장을 낸 것이 포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이전에 내린 왕의 조서 결코 무효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받은 조서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대적들을 죽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자가 없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이름을 얻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모든 관료들은 모르드게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유다인들을 도왔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도 스스로 어쩌질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을 제거하려던 날, 유다인들이 도리어 대적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셨고 최종적인 승리, 그 과정의 전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고통의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쁨의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승리는 너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맡고 있는 각각 여러 전투에서 패배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 승리가 너희 것이다. 최종적으로 승리자다. 너희는 이미 선언하신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날 이제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산성에서 500명이 죽었다. 하만의 10아들, 아마 하만의 10아들이 자기 아버지 원수 갚겠다고 유다인을 치는데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김없이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아들이 죽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했겠나? 그 외에도 또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그때 에스더가 수산성에서 그 아마 전투가 심했기 때문에 대적을 죽이는 일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수산성에서 이 일을 하루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죽은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서 이 시대 속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왕이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게 돼서 14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수산성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300명이 더 죽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 도합 7만 5천 명이 바사 왕국 전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삿 제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0만을 모조리 도륙하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 전쟁을 하려면 셈을 해보고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혈안이 돼서 눈이 뒤집혀서 반드시 유대인들 죽이겠다는 그 70만을 향하여 도전했던 그 세력이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산에서는 이틀 동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루에 그 넓은 바삿 제국에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7만 5천 명을 죽인 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자들, 유다인들 70만을 모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한 민족을 말살하겠다, 그런 거 아니고 공격하는,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자들만 죽이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그러나 재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아주 절제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쟁은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그러면 우리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광기가 사람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재물의 욕심을 부리면, 눈이 어두워지면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해치우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씩 모든 곳에서 전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작정을 하고, 사실은 모르드게를 통해 내려진 조서는 재산 다 차지해도 된다, 그거 다 차지해라, 그렇게 조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하고 그들이 재물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이 특별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때도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전쟁에 임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것들 많아서 그거 감추고 숨기느라고 급급해서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자행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버림을 받은 그 사실과 아주 대조적인 사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에 얼마나 절제하고 임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여자와 남자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 전쟁의 얘기를, 싸움에 죽이는 얘기를 기록하면서 노인이나 아이들,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주 자제하고 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한 2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장이 시작되면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될 날이라. 그리고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해진 날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경험한 일 아닙니까? 멀리 있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날이 와요. 또 참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참 괴로워하고 답답해해도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정되어져 있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날이 왔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모든 조소를 무효화하고 생명을 모여서 지켜내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별 문제가 다 있었죠. 고통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희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시간과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만났던 일들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결론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산성 사람들의 얘기만 아니고 유대인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 앞에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크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도 패배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결론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올 날이 있어요. 결론을 지을 날, 두 가지 성격으로 다가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종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인데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끝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는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인 종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예고와 예언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쾌재를 부르고 정말 즐거워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론 지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그 외에 다른 종들의 그 삶의 태도와 방식과 존재의 이유가 달랐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는 자와 까맣게 그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을 살았던 자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도 되겠는가, 이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삶의 이유와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그날이 내게 있지, 그리고 찬송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 속에 즐겁고 행복한 날, 그래도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것 알고 그게 취하지 않고 이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내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그래서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코 이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를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한날을 좀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의도를 가지고 한번 문득문득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나 잊어버리고 있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날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돌려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 두고 그날을 찬송할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 정말 복된 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려는 것은
모르드게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붙들려가서 비참하게 살던 모르드게의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됐을까? 한 가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절대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이름을 정말 복된 의미에서 창대케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의 절대 믿음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이죠. 그가 했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받았습니다. 권력의 위협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얘기 기억하죠? 하만의 조서를 보고 나서 너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고해라. 만일 내가 잠잠한다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것이지만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일 잠잠한다면, 이때에 잠잠한다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절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명 앞에 임해라. 그것이 복이다. 아주 절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봅니다. 절대 믿음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대 믿음이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 창대케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그의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그런데 문지기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고 아낌없이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문지기 이따구 일이나 내가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설렁설렁 그 일 했다면 음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왕에게 알려서 왕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그 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갔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공을 세우고도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맡은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충성합니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섭섭할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 관리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잘 걸어왔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섭섭한 것 때문에 돌아서 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성공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조심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성공했을 때 내가 한 줄 알고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이럴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또 뒤집어지고 이것은 참된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섭섭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묵묵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오늘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맡은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명성이 전 지역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명성이 그렇게 퍼졌을 때 그 명성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리고 유대 나라의 그 민족 구약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면 유대 나라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여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와 열방을 향한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구약의 최고의 가치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역사를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얻게 된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유지해가고 지켜나가고 그 역사를 끌고 나가는,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 같은 충성을 우리는 소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전제해 놓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절대 믿음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자.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자리 세상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패하고 노예로 끌고 왔던 그 땅에서 문지기로 충성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방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 충성을 다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이 물맷돌 던지고 양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문지기 하는 게 뭐 대수롭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한 것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게 주신 일,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만나는 일, 모든 사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오늘도 충성하며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수리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충성해야 할 일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절대 믿음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맡아서 해야 할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번에 우리 감당해야 할 일들 그런 마음으로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감당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세상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너 이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계신데 주님의 이 격려 붙잡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가 만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절대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한 주간 피곤한 중에 있사오나 첫 시간 또 드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의 절대 믿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습 우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때로는 그것이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문지기의 일에 성실했고 충성했던 아버지 그와 같은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성공해도 이런저런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했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줘야 할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아버지 시험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오늘도 만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던 현장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이유 있어 두시는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되 아버지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문득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과학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수리하는 일을 놓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게 또 자기를 희생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아버지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는 것 압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낙담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임을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여 악한 영들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실 때마다 더 큰 일도 더 귀한 일도 기도하며 감내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남은 생에 십자가의 장부들이 되어져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그날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의 결론을 지으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큰 승리 얻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슬퍼요 허무한 것이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눈물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보았다.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같이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또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날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 복된 삶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그날 까맣게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생각나지만 상관없이 그날과 관계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괜찮겠는가? 주님이 그날 내게 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계속 주님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 그 영광의 날 서기까지 그날을 소망하며 힘껏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토론토 땅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도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지나간 세월이 설같이 지나갔던 것처럼 내 인생도 내 남은 때도 그렇게 지나갈 터인데
터인데 아버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냐 착각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 앞에 설 날 내 삶을 셈하게 될 날 내게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여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이 아버지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그날 때문에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 취해 있을 때마다 문득 성령께서 아버지 이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 주셔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방향을 정하고 또 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소망 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이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대로 좋겠는가 질문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소망 붙잡은 자로 이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믿음의 영적인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영광의 날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있는 초소 어떤 자리에 거하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성도들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그날을 꿈꾸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위대하게 모르드게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작정하고 이제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고자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을 묻고 기도했던 것마다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시라고 계속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개인적인 삶에도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중앙가족들 오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토론토 땅을 밟으며 그렇게 오늘도 살게 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오늘 주어진 일들 감당하면서 여전히 충성하는 성실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귀하게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갚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은 기억도 되지 아니할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수리하는 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힘을 얻고 사명 앞에 일어서고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42전을 맞이하여 그런 모습으로 또 출발할 수 있도록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맡겨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자들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